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요. 오늘 이 저녁에 또 하나님 부으신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여름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다음 주 우리 이병학 전사님께서 하면 이 시리즈가 끝이 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그 기쁜 소식의 이야기들이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간증을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피차에 함께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 간증을 좀 여러분들께 좀 드려야 되는데요. 먼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일 것 같습니까? 한번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누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첫째 아들일까요? 제 둘째 아들, 딸이군요. 제 둘째 딸일까요? 아니면 셋째 아들일까요? 사실 이 사진은 저의 어린 시절 사진입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좀 그래도 흐뭇하게 보시는 거 보니까 조금 귀여우신가 봐요, 그죠? 제가 오랜만에 사진 보니까 그래도 좀 귀엽더라고요. 제가 보면서도 되게 기쁨이 되었던, 좀 은혜가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항상 얼굴에 좀 웃음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잘 살아가면서 매우 밝고 활발한 아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항상 웃는 얼굴이었고요. 어릴 때 제 별명이 깐돌이였는데 우리 고모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렇게 또 이 별명을 지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제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항상 웃는 사진, 뭔가 행복한 사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저에게는 친구들이 또한 끊이지 않았고요. 또 반에서도 학교 다니는 시절에 반에서 임원도 하면서 리더십도 꽤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성적표를 보면은 선생님이 항상 거기에다 이렇게 적어주시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항상 밝고 명랑하며 웃는 모습이 예쁜 아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옆에는 집중을 잘하지 못하고 자주 먼 산을 바라봄, 뭐 이런 평가도 그 옆에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어린 시절에 이렇게 항상 행복하고 밝고 이런 웃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던 제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저의 어머니 서금석 여사가 계신데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참 좋은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고 진짜 아들 된 저를 진짜 끔찍히도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 바로 저의 어머니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머니께 지금도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간증을 준비하면서 예수 믿게 된 과정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우리 어머니가 회심하기 전에 흑역사, 어두웠던 역사를 제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로서 이제 성장하고 제가 새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힘든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머니의 흑역사를 들춰내는 것이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지만 결국 그런 어머니까지도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때문에 지금은 너무나 놀랍도록 변화된 저희 어머니를 제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비난하거나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의 흑역사도 함께 언급을 할 건데요. 솔직히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던 설교 준비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불편하고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과거를 마주한다는 것, 흑역사인 과거를 마주한다는 것, 그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글을 써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그 직면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행한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조금이나마 공개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후회가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 눈치 없는 큰아들이 아빠 오늘 간증해? 아빠 간증 꼭 들어보고 싶어하고 저 뒷자리 어딘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앞에 제 흑역사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꺼려집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절대로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담담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충격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런 인간도 변화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함께 깨닫고 함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어머니와 저의 흑역사를 좀 들춰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저희 어머니는 정말 엄하고 무서운 분입니다. 성장 과정 속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이루지 못했던 일이 많았는지는 몰라도 아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것이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기대감이 크셨어요. 그리고 항상 저에게 공부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교육을 위해서 어머니는 엄청난 투자를 하셨습니다. 제가 살아온 환경 자체가 그렇게 가난하거나 어렵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교육비에 엄청난 투자를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전국의 문제집이라는 문제집은 다 구해다가 어디서 그렇게 그 문제집을 구해오는지 그걸 다 구해다가 제 책상 위에 쌓아놓고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 문제를 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상 계속 지방을 다녀야 했기 때문에 서울을 잠시 떠나서 지방에 살 때에도 저는 서울대 연고대 출신의 과외 선생님으로부터 과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기억은 저를 스파르타 학원에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스파르타 학원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여기서 스파르타 학원 다녀보신 분 계세요? 네, 아마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스파르타 학원을 보내셨는데 스파르타 학원이 뭐냐면 제가 GPT에다가 그 스파르타 학원 그 원장 선생님의 이미지를 기억해서 한번 쳐봤더니 정말 비슷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스파르타 학원인데 이 스파르타 학원이 뭐냐면 말 그대로 두들겨 패면서 공부를 시키는 학원입니다. 아들의 성적이 영 시원치 않으니까 성적이 나올 때까지 두들겨 패는 학원을 보내서 저희 어머니는 공부를 시킨 것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분이 바로 저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머니가 기대하셨던 대로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서울대 연고대 과외 선생님과 수많은 사교육과 심지어 스파르타 학원까지 내보내면서까지 투자했던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저의 성적은 그렇게 기대하던 대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저에게 스파르타 학원의 기억은 최악의 기억입니다. 무언가를 배운 기억보다 모욕당하고 두드려 맞은 기억, 공포에 떨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성적이 오르기는커녕 더 떨어져 버렸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기대가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래도 맞으면 좀 더 낫겠지 하고 보냈는데 전혀 나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공부를 아주 못하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머리도 꽤나 좋았고요, 성적도 꽤나 잘 봤던 아이였습니다. 차라리 저를 그냥 내버려 두거나 조금 기다려 주거나 제가 좋아하는 것을 시켰다면 저는 적어도 그때보다는 성적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저와 상의 없이 어머니의 뜻대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질리도록 과외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스파르타 학원까지 보내서 두들겨 맞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가 견딜 수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저렇게 예쁘고 정말 항상 웃음이 있었던 그 아이가 아무리 그런 아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반복되는 공부의 압박에 시달리면 이것을 견딜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오히려 공부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꾸 딴짓하게 되고요, 약간 틱 현상도 있었던 것 같고요, 성적은 엉망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심히 분노하시면서 저를 많이 혼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길 줄 알았는데 더 많이 혼내셨어요. 특히나 회초리를 들고 다른 집 잘난 자식들과 비교하면서 너 돌머리니? 내가 너에게 돈을 들인 게 얼마인데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그렇게 혼내셨습니다. 지금도 그 경험은 정말 저에게 끔찍한 기억입니다. 저는 어머니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언제 저분을 벗어나지? 내가 몇 살이 돼야 저 어머니를 벗어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토록 밝고 명랑하고 웃는 모습이 예쁜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계속 비교당하고 지적당하고 혼나고 주눅드는 일이 반복되니까 아이가 정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저는 항상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기력해졌습니다. 공부 자체가 하기 싫어지니까 성적은 자연스럽게 뚝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부터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으로 성적으로 평가하고 성적으로 줄을 세우는 그 세상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반항심이 더욱더 커져갔고 어머니와의 관계는 거의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아예 어머니의 마음에 못을 박으려고 삐뚤어지기로 마음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엔가 지금 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이 분노의 마음, 그 반항의 마음을 어디엔가 막 풀고 싶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무언가 풀어야 되는데 풀 방법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잘못된 방법으로 억눌렸던 분노를 풀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같은 반 친구 하나가 자꾸 저에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샤프를 가지고 자꾸 등을 찌르면서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열받는 게 많아서 누군가 한 명 걸리기만 해봐라 하고 있는데 그 분노를 풀 먹이가 나타나 버린 겁니다. 저는 순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아이의 머리채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만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순식간에 교실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심각해졌습니다. 더군다나 그 친구는 반에서 힘 좀 꽤나 쓴다는 친구였습니다. 그때 저에게 하나 유리한 것은 제가 먼저 그 친구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거예요. 손이 벌벌벌 떨렸지만 이거 놓치면 나는 죽는다는 마음으로 그 머리가 뜯어질 만큼 그냥 꽉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결국 울면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으니 그냥 제발 놓아달라 항복하는 바람에 싸움이 싱겁게 끝나 버렸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또 열받는 마음에 악착같이 머리채를 잡고 있었던 것인데 얼떨결에 주먹 한 번 안 쓰고 싸움에서 이겨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건을 계기로 전 사실 그런 힘이 없거든요. 반에서 싸움 좀 꽤나 하는 아이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학교 전체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친구가 저를 인정하면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요. 그 친구 덕분에 누구도 저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지적당하고 혼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한 번 싸움에서 이겼다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가장 힘센 아이가 나를 인정해주고 자기 옆에 두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과의 어울림 안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것마다 나쁜 짓들밖에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요. 과거 일을 생각하면서 제가 지은 죄악들과 잘못된 것들을 생각하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왜 그렇게 살았나라고 하는 그런 한탄이 이미 회개를 했는데도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분노를 해결할 수 없어서 잘못된 데에 자꾸 풀었던 것 같아요. 한번 싸움에서 이기고 인정받으니까 계속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몰려다니면서 싸움판을 벌이거나 아이들을 때려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고요. 무엇 하나 제 돈 주고 사는 것 없이 물건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지나가는 차에 공을 차서 앞유리를 깨뜨리고 도망치다가 경찰서에 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친구들과 당구장, 오락실, 노래방, 술집 등 유흥시설을 전전하면서 청소년의 삶과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어린 민수를 옹호하거나 그것이 잘했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 아이가 얼마나 그렇게 분노가 많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불쌍한 마음도 또한 있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해결할 수 없는 분노를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도 막상 살아보니까 그렇게 만족스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싸우면 싸울수록 더 강하고 두려운 존재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누군가와 계속 싸우며 능력을 증명하는 삶은 저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물건을 훔치고 유흥시설을 전전하면서 술에 취해 있을 때마다 저에게 기쁨은커녕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지? 죄책감만 더욱 가중되었고요. 인생에 대한 깊은 허무함과 패배감이 몰려왔습니다. 말 그대로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이 바로 그때 청소년기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에 대한 허무함, 죄책감, 절망감에 빠져 있을 무렵에 우리 어머니는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뭘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를 다시 동네 종합학원에 집어 넣으셨습니다. 여전히 성적이 마음에 들지가 않은 것이죠. 정말 끈질긴 분입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공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친구들과 어울려서 노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가방만 올려두고 밖에 나가서 놀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다녔던 그 학원에 다녔던 친구들은 이전에 제가 좀 친했던 친구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맨날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욕만 하는데 그 친구들은 얼굴도 항상 밝고 뭔가 고상한 대화가 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꾸 쉬는 시간만 되면 어디론가 사라지는 거예요. 또 학원이 끝나서도 우르르 어디론가 또 사라져 버리고 없습니다. 아니, 나는 이놈들이랑 같이 지금 놀고 싶은데 쟤들은 자꾸 어디를 자꾸 가는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유심히 어디를 가는가 하고 봤더니 학원 바로 건너편에 있는 교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한 친구에게 야, 니네 왜 맨날 교회 가냐? 나랑 좀 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한 친구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럼 너도 같이 갈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리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 친구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나 하고 봤더니 여러분,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친구 한 명이 피아노를 치고 있고요, 다른 친구들이 그 피아노 옆에 둘러서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태어나서 이런 광경은 처음 봤습니다. 늘 싸우고 뭔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상황에 있었는데 어떤 피아노에 앉아서 한 친구가 피아노를 치고 그 주변에 둘러서서 노래하는 그런 모습들은 정말 저에게 신선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찬미예수 1500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주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잘 부르는 1500곡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모아둔 찬양 악보집인데요, 이 친구들은 틈나는 대로 교회에 와서 이 찬양곡집을 펴놓고 1번부터 1500번까지 아는 노래를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틈이 와서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여서 고등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피아노를 치며 찬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찬양하는 중에 한 친구가 갑자기 찬양이 끝나니까 기도 인도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면서 기도 제목을 던지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던지니까 그 기도 제목이 터짐과 동시에 함께 뜨겁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치는지, 또 다른 친구들은 화음을 쌓아가면서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태어나서 처음 접해보는 이 아름다운 소리에 저는 감탄하고 맙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오늘 민수가 처음 오늘 이 모임에 나왔다고 얘기하면서 저를 위해서 축복송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너 뭐 힘든 건 없냐고 물어봐주고, 제가 좀 이런 문제가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거기 있는 친구들이 제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고,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환대와 따뜻함을,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니네 도대체 어디 가니라는 그 질문에 너도 같이 갈래라는 그 대답을 받고 따라갔던 곳에서 일어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은근슬쩍 친구들을 따라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친구들은 자꾸 제가 뭐만 하면 칭찬해 줍니다. 뭐 아무것도 잘한 게 없거든요. 근데 자꾸 뭐만 하면 격려해 줍니다. 뭐만 하면 용기를 북돋아 주고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자꾸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꾸 저에게 뭔가를 자꾸 시켜요. 그러면서 저한테 찬양팀 하자, 성가대 하자, 그리고 크리스마스 연극도 하자, 이렇게 자꾸 저를 초대해줘서 얼떨결에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연극으로 맡게 된 것은 그 서울 욥기라고 하는 연극이었는데요, 욥기를 현대판으로 각색해서 한 연극이었습니다. 저는 같이 하자고 해서 저에게 뭐 주인공이라도 주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대사가 한 줄밖에 없는 단역을 줬어요. 근데 계속 친구들이 잘한다, 너 너무나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좋았는지 저는 그것도 되게 잘하고 싶었습니다. 고통받고 있던 서울 욥이 인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욥에게 자꾸 이렇게 와서 막 종들이 얘기하잖아요, 문제 생겼다고. 제가 그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줄이에요. 사장님 인천 공장에 불이 났어요. 요 한 줄이었습니다. 근데 집에서 얼마나 그걸 연습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자꾸 칭찬받고 축복받으니까 너무 좋아서 그거 너무 잘해야지. 그 긴 1시간의 연극에서 단 한 5초 나오나요? 그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사장님 인천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엄청나게 연습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찬양대를 데려갔는데 그 찬양을 또 틀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너무나 연습 많이 했습니다. 피아노 콩나물 대가리도 읽지 못하는데 피아노를 치면서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때 찬양이 주님의 귀한 사랑이라는 찬양이었는데요, 제가 그 찬양을 연습하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뭐 이런 찬양이에요. 저 하늘의 귀한 놀라운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내 작은 몸과 마음으로는 주의 그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뭐 이런 찬양이거든요. 나의 모든 죄 다 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귀한 사랑, 주의 놀라운 사랑. 이 찬양을 부르면서 아무 의미도 모르는데 부르면서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찬양을 연습할 때면 아까 그 친구들이 피아노도 잘 치고 화음도 잘 낸다고 했잖아요. 옆에서 막 화음 넣어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노래방 기계입니다. 제가 노래방 가서 노래할 때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화음을 넣어줘서 제가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친구들과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친구들의 초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저보고 수련회도 가재요. 수련회가 뭐냐 하니까 어디 올라가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저도 거기도 따라갔습니다. 좋으니까 다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수련회가 진행되는 중에 저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놀라운 말씀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요, 저는 지금 개역개정 번역보다 이전에 개역 한글 번역이 좋아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전 지금도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암송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접할 때 제 온몸에 소름이 그냥 쫙 돋았습니다. 성경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잘 모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찬양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접하게 됐는데, 하필 접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는데, 주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은 강력한 음성처럼 들려졌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민수,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순간 그 느낌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보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세상은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재앙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적으로 줄을 세우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무언가를 자꾸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재앙이래요. 어느 누구도 저에게 민수, 너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민수, 너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야. 그리고 너의 장래에 내가 소망을 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다음 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나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도 저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만나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찬송 중에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복된 소식 앞에서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완전히 고꾸라져서 펑펑 울면서 기도했고요. 과거 지난날에 제가 했던 모든 잘못된 행동들, 어머니를 향한 그런 잘못된 그런 반항들, 세상 속에서 했던 그런 온갖 잘못된 청소년기의 그런 모든 범죄적인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다 몰려들어서 처음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철저하게 받고 있는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변화된 저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변화된 아들을 본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망나니 같던,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변화돼서 어머니 앞에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엄마 나 하나님 만났어 울면서 엄마도 하나님 만나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머니도 충격을 받으시고, 어머니도 그때부터 자신의 지난날 동안 아들을 그렇게 핍박하며 힘들게 하며 가슴에 못을 박았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그 신림동의 안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변화되었던 일들이 불과 며칠 뒤에 일어나면서 우리 집에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됐고요. 변화된 형을 보면서 또 제 동생도 변화되어서 놀라운 변화가 불과 얼마 만에 일어나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집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민수야, 내가 어떻게 너에게 주었던 상처를 용서받을 수 있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엄마, 제 안에 박혀있는 이 못을 엄마가 좀 신용이라도 하면서 좀 빼주세요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머니가 울면서, 민수야, 그럼 내가 그거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못 내가 뽑겠다라고 하면서 뽑아내는 신용을 하는데, 제가 어머니를 붙들고 엉엉 울었던 그런 기억들이 제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저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요,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내 마음 가운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 즈음에 받은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다른 말씀인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저 잘못 위에 썼는데요,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제가 보나님 교회 처음 부임해서 첫 설교했을 때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목사 최민수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바로 이때 받은 말씀을 인용해서 한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도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마치 저를 하나님의 충성된 사자로 부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때부터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 같은 존재로 살아야겠다, 저는 결단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와 같이 어두운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다라는 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민수야, 세상을 바라봐라. 세상에 너처럼 방황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청소년들이 세상에 널려 있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더니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생기고 내가 누구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알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는 대학에도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는 주님 주신 마음대로 청소년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전도단 청소년 사역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발렌티어로 섬기면서 매일 아침 학교로 나가서 국기계양대 앞에서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기도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캠퍼스 기도 운동에 저의 젊음을 드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매 여름 겨울 때에는 청소년 수련회 스텝으로 섬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저는 그 수련회에서 마음에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10명이 있으면 앞에 5줄까지는 진짜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중간에 몇 명은 그냥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완전히 개판입니다. 예배를 드리질 않아요. 근데 하루는 제가 발렌티어로 스텝으로 섬기고 있는데 뒤에 어떤 아이가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예배 드리게 해야 되니까 너 뭐 하고 있니? 이랬더니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것입니다. 너 미쳤니? 예배 드려. 아니에요. 저 이거 해야 돼요. 왜 그걸 해야 돼? 저 이거 안 하면 엄마한테 죽어요. 여러분, 다음 날에도 그 청소년이, 동일한 청소년이 또 뒤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뭔가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오늘은 너 또 뭐하냐고 보니까 영어 단어를 막 외우고 있는 거예요. 너 뭐하냐? 예배 드려라. 안 돼요. 저 이거 오늘 안 외워가면 엄마한테 죽어요. 여러분, 제가 그날 밤 걔를 안고 진짜 엉엉 울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고 그 엄마의 공포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갈까라는 그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끌어안고 막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누가 너에게 재앙이래? 누가 너에게 소망 없대? 너 소망 있어. 하나님이 너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소망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꿈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도사 시절에는 집 나간 아이들, 가정이 깨진 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대상이 바뀌긴 했지만 처음 부르심 받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26년이 되도록 청소년과 청년 세대들을 섬기는 사역을 놀랍게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재미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주님, 제가 이 시대의 절망한 10대들을 품고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섬겼던 나이대의 청소년들이 88년생부터 96년생까지의 친구들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성장해서
청년이 되었고요. 지금 우리 청년부에서 거쳐갔거나 지금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88년생에서 96년생까지의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많은 젊은 친구들이 있죠.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시리즈를 하면서 얻게 된 큰 교훈은 하나가 뭐냐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들이 지금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지금 제가 청년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내가 그때 주님 앞에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약속을 주님이 잊지 않고 지금도 나에게 충성된 얼음 냉수 같은 삶을 요구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세대를 저에게 맡기셨다라고 믿고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 목양해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메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죽어있던 한 영혼을 살린 게 무엇이었나요? 돈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니면 어떤 강력한 힘입니까? 아니죠. 생명의 생기가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웃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저를 완전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사랑이 어떻게 이 끔찍한 인생을 살아야 할지 모르며 방황하는 이 인생을 새롭게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고 나니 그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이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최민수라는 한 인생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이 지금도 누군가에게 은혜 부어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부모님과 형제들과 배우자와 자녀들과 그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머리를 앓고 정말 저놈이 어떻게 되려고 저러나 하고 있지만 지금 아무리 방황하고 고난의 삶을 살고 있어도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생의 고난의 시간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